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15장을 끝내고요. 금요일 날은 한 16장을 한 절반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부터 시작해서 18장까지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5장부터 18장까지는 우리가 계시록 11장의 17절부터 보면 이 17절, 18절의 내용이 이후에 마지막 계시의 내용들을 완전 요약한다 그랬죠. 그죠? 거기 보면 이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하면서 그 다음에 이방들이 분노하매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방들이 분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왕권을 반대해서 다투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이방의 수많은 나라들이 분노할 때 그 12장, 13장의 상황이죠.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시냐 그러면 주의 진노가 내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주의 진노가 내린다. 다시 말하면 최후의 심판이 이제 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최후의 심판의 내용이 15장부터 시작해서 18장까지라 그럽니다. 이거를 이제 일명 7 대접 재앙이라고 합니다. 7재앙이라고 보통 재림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15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인데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은 18장까지 다 포함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의 내용은 이제 마지막 계시죠, 그죠? 이게 12장부터 시작된 거죠. 예. 12장부터 시작되는 12장의 내용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파멸시키는 사단의 노력에 대한 내용이라 그러면 첫 번째 전쟁, 두 번째 전쟁, 세 번째 전쟁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13장은 12장은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하나님 백성을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노력. 13장은 그 중에서도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에 대한 사단과 그와 연합한 나라들이 이제 분노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려는 내용이 나오고, 짐승의 표 이런 게 나오죠. 그죠? 그리고 14장부터는 이 이방들이 분노할 때 하나님의 반응인 최후의 경고가 나오고, 15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15장부터 18장까지는 이 주의 진노가 7 재앙을 통하여 바다 짐승, 땅 짐승에게 부어지는 내용입니다. 15장, 16장까지가 7 대접이고 17장, 18장은 특별히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마지막 7 대접 재앙,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고 그와 연합한 나라들을 어떻게 마지막에 하나님께 다루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1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네, 크고 다른 이적이라는 말은 이제 새로운 특별한 어떤 하나의 새로운 계시가 나온다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계시의 첫 번째 내용이 뭐죠?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그런데 이 재앙은 무슨 재앙이다? 마지막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어떻게 된다? 마치게 된다. 그래서 다시 말해 이 계시록 15장은 새로운 장면이 전개되는데 이 새로운 장면은 7 천사가 등장해요. 그죠? 7 천사가 뭘 가지고 있다? 7 재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재앙은 무슨 재앙이다? 마지막 재앙이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도가 마치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다 중요한 메시지들이죠. 그죠? 근데 이 계시록 15장에 등장하는 7 천사는 계시록 8장 9장을 한번 보면요. 계시록 8장 9장에 8장에 보면 7 나팔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7 천사와 동일한 천사라고 이제 학자들이 봐요. 둘 다 뭐를 위해 등장하냐 그러면
이 심판을,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등장하는 천사들이에요. 근데 8장 9장은 7 나팔을 불기 위한, 나팔 심판을 위해 준비된 천사고, 이제 계시록 15장에서는 대접을 쏟기 위해서 대접을 받기 위해서 나온 천사들이에요. 앞에서는 나팔을 받기 위해서 등장하고, 뒤에서는 대접을 받기 위해서 등장합니다. 둘 다 일곱 천사들이에요. 근데 이 7 나팔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자비가 섞여 있는 예비 심판, 다시 말하면 경고성 심판을 가지고 땅에 부었어요. 근데 이 동일한 7 나팔 천사가 다시금 계시록 15장에 등장하는데 똑같이 성전에서, 그죠? 근데 이제 이들은 뭐를 받는다? 7 대접을 받는다 그럽니다. 7 대접은 7 재앙이라고 말하고 이 7 재앙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은 이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의 어떤 그런 재앙들은, 앞에서의 심판은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에 뭐가 섞여 있다? 자비가 섞여 있어요. 자비가 섞여 있는, 하나님이 진노 중에라도 언제나 자비를 베풀었어요. 자비를.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돌아오라고. 사랑의 메시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하지 않고 3분의 1씩. 너희들 계속 이대로 나가게 되면 3분의 1이 아니라 완전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손을 대신다는 이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근데 이 계시록 15장부터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 버립니다. 왜 상황이 바뀌냐 그러면 계시록 14장 10절에 보면 만약에 짐승의 표와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되는데, 그 진노의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다? 자비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최후의 진노를 당하게 된다 그러죠. 그 이야기의 실현이 바로 이제 계시록 15장에서 전개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의 선언이 이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께서 계속 자비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이게 끝까지 계속 그 자비를, 우리의 악과 우리의 어떤 죄악들을 계속 연장시키는 그러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큰 어떤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이 자비는 우리를 회개시키고 돌이키기 위해서 계속 은혜의 시기를 연장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이 심판은 집행되어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2절, 4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이제 또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에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예, 이제 이 내용은 이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이제 14만 4천인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유리바닷가에 서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요한은 먼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딱 서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장면은 7장이 지나간 다음의 이야기죠. 7장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계시록 14장 1절에서 보면 이제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승리를 해서 이제 시온산에 딱 서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서 있는 장면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장면이에요. 근데 하나만 좀 보면, 여기 보면 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어디 서 있다? 여기 보면 유리바닷가에 서 있다 그럽니다. 유리바닷가.
그 유리바다라는 말이 이제 계시록에 이제 많이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등장한 곳이 어디죠?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보좌실의 장면이 쭉 나오는데 그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유리바닷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이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 계시록 21장 21절을 한번 펴볼게요. 이 18절부터 보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이 벽옥이란 말은 푸른 빛의 보석으로 쌓인 거죠. 그렇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뭐 같더라? 유리 같더라 합니다. 맑은 유리 같은 이제 이 성벽이 쫙 보입니다. 그런 다음에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21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12문은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예,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의 그 길이 뭐와 같다?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쫙 깔려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길이 뭐로 깔려 있다? 예, 맑은 정금, 그러니까 정금으로 여기 보면 유리 같은 정금,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쫙 깔려 있다는 거예요. 길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죠. 그죠? 유리라는 말이.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들을 딱 종합해 보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앞에 있는 이제 하나님 보좌로 나가는 길이죠. 그죠? 그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향하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그 정금으로 쫙 깔려 있다고 하고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이제 유리바다가 이제 요한이 묘사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본 것을 이건 유리바다라고 묘사한 거죠. 그죠? 그 유레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이 바다는 실제 바다가 아니라 종합을 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정금과 보석으로 쫙 깔린 마치 바다같이 끝없이 이렇게 이제 울퉁불퉁하지 않은 이게 뭔가 수평으로 쫙 펼쳐진 맑고 불이 섞인 것과 같은 정금으로 번쩍거리는 유리로 펼쳐진 그러한 어떤 그런 광장 같은 게 쫙 펼쳐졌다고 지금 요한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실제로 바다가 아니라 유리로 쫙 깔려져 있는 뭔가 하나님 보좌 앞에 맑은 유리로 그리고 정금빛에 번쩍번쩍거리는 그런 이 모습으로 깔려 펼쳐진 그런 어떤 광장 같은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서 있냐 그러면 짐승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하늘 유리바닷가에 딱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겼다는 말은 뭐예요? 최후의 마지막 그 전쟁에서 마지막 큰 환란에서 승리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살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하늘 유리바닷가에 싹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마지막에 살아서 하늘나라를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살아서 마지막 이 바벨론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동일하게 이 사람들은 시온산에 서 있죠. 여기는 이제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 있고 시온산이라는 말은 새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죠? 들어가서 서 있는 장면이 보이는데 거기에는 그 사람들이 뭐를 받아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찍힌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인을 받고 서 있는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5장에 등장하는 이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들이나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이나 장소를 본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새 예루살렘 도성이라 그러면 지금 이 계시록 15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지금 서 있는 장면을 요한이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계시록 14장은 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14만 4천 명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이 짐승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서 2절에 보면 검은 고를 타면서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고 그럽니다. 계시록 14장에서는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검은 고, 하프죠, 하프. 하프를 가지고 부르는 이 노래가 계시록 15장에서는 무슨 노래라 그럽니까?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사람들이 시온산에서도 부르고 그 다음에 유리바닷가에서 부르는 노래가 여기서는 새 노래라 그러고 여기서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노래를 많이 부르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하프를 들고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더 볼게요. 다 이긴 사람들이죠. 짐승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죠? 여기서도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딱 이제 인이 찍혀 있으니까 여기서도 이긴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이런 노래인데 이 노래를 또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이 똑같은 노래를. 계시록 7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를 계속 정리하는 겁니다. 자, 7장을 한번 보세요. 7장에 보면 7장 1절부터 4절은 이제 오늘 지금 우리 시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내 찬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얘기가 나오고 5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는 14만 4천 명이 확정되어지는 얘기가 나오죠. 14만 4천이 확정되어지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 다음에 9절부터 볼게요. 9절부터 2일 후에 내가 보니 이제 14만 4천 명이 다 확정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벌어지는 얘기들을 보는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뭐를 들고 종려나무 가지, 송려나무 가지를 들었다는 건 이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긴 거죠. 뭔지 모르지만 이겨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좌 앞에 나와요. 보좌 앞이라는 것은 유리바닷가 앞이에요. 그죠? 어린 양 앞에 서서 뭐 시온산 앞일 수도 있어요. 그죠? 큰 소리로 외쳐가라되 큰 소리로 외친다는 건 뭐예요? 노래를 부르는 거죠. 노래를 부르는데 이 모습은 이 계시록 14장 15장에서 14만 4천이 짐승의 수와 그 이름의 우상에서 벗어나서 유리바닷가 보좌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과 같은 장면이에요. 근데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 7장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7장에서는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누구에게 있도다? 어린 양에게 있다.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어린 양의 노래를. 그리고 14절에 보면 계속 노래를 부르다가 무슨 말을 하냐 그러면 자,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네, 여기 보면 이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냐 그러면 장로 중에 하나가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14만 4천이 누구냐고 물어요.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뭐라 그러죠? 이 중요한 말이 큰 환란에서 나왔다는 말이 나요. 큰 환란. 큰 환란이라는 것은 대환란에서 이제 나온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계시록 13장과 16장에서 벌어지는 큰 환란.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어떤 그런 이 바다 짐승과 땅 짐승과 용이 연합해서 강신수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모든 이 땅의 모든 권력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왔다는 말은 뭐예요? 환란에서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을 경험했다는 거죠. 구원을 경험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나와서 부르는 노래가 뭘까요? 이 노래는 바로 모세의 노래와 연결되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와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경험한 그 애굽의 군대와 홍해라는 하나님이 없이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큰 환란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벗어나서 그 구원의 노래를 모세의 노래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면서 그 모세와 같은 그러한 이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에서는 새 노래, 15장에서는 유리바닷가에서 부르는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에서는 시온산에 선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는 큰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경험한 이 구원의 경험을 노래하는 노래, 하나님 보좌 앞에서 다 뭐예요? 같은 노래예요. 같은 노래들. 예. 그런데 이제 이 계시록 14장 3절에서는 이 새 노래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이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라고 했죠.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 계시록 14장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노래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한 구원을 경험하는 노래예요. 상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을 경험하고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새 노래예요. 그러니까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외에는 이 노래를 부를 사람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파고를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이 계시록에 나와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들을 반드시 숙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그 믿음과 그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계속 순종의 경험들을 훈련해야지만 그날에 우리는 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 홍해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그 엄청난 어떤 그런 순종이 필요할 때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드라마틱한 구원을 홍해가 갈라지는 구원의 경험들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3절에 보면 이 그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한 구원을 경험하고 부르는 노래가 이제 이런 노래라고 그럽니다. 계시록 15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기 보면 이제 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시는 일이 어떻다? 크고 기이하시도다. 기이하시도다 하는 말은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예. 크고 기이하시도다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14만 4천인을 구원하기 위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길이 어떻다?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다시 말하면 의로운 어떤 그런 공의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 예, 이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진짜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섰더니 하나님의 의로운 편에 섰더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큰 구원을 경험한 후에 이제 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예, 이렇게 엄청난 구원이 나타날 때 그걸 볼 때 어떤 고백을 하냐 그러면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어떻게 한다? 주님께 경배하리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엄청난 어떤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볼 때
모든 사람들이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님께 경배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큰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을 경배하게 되는 이 역사가 바로 뭐예요? 계시록 14장 6, 7절인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는 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런 두려우신 하나님을 이제 사람들이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근데 이 이야기가 똑같은 패턴이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26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 계시록 15장의 이 이야기를, 이 모세의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 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생각하시면서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볼게요. 14장 26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곧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덮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다 이제 사라졌죠. 홍해가 갈라졌고 홍해로 말미암아 애굽 군대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쫙 사람들 지나가는데 다 벽처럼 서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은 30절 31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애굽 사람들이 다 죽은 걸 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막 죽이려 하던 그 모든 어마어마한 어떤 환란이 다 사라지는 걸 보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본 거죠. 그 다음에 31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예, 이게 계시록 15장 4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구원,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는 건데 이 계시록 15장 4절에 똑같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이 큰 구원을 보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 보면 이 큰 구원을 본 사람들이 어디에서? 홍해 바닷가죠. 유리 바닷가와 똑같이 홍해 바닷가에서 노래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예요. 그 모세의 노래는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 엄청난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예. 그 똑같이 계시록 15장 4절에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존재가 누구냐? 애굽의 모든 신들이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세상의 권력들이 다 무너지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는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를 지금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사람들이 지금 뭐를 해야 되냐 그러면 계시록 14장 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는 이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것이 미래에 나타날 걸 믿고 그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이 기별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바로 미래 하늘 유리 바닷가에 서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할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5절. 이제 5절에 보면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갑니다. 현재로.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제 이 일 후에라는 또 장면이 잠깐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지막 장면이 보여지다가 그 다음에 그 시간이 미래의 시간으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예, 여기 이제 5절에 보면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이죠? 5절에 보니까 예, 증거 장막 성전이 열렸다는 말이 나옵니다. 예, 증거 장막 성전. 증거 장막 성전이 열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증거 장막이라는 게 뭐죠? 증거 장막 성전. 증거 장막 성전이란 말이 뭐예요?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보면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 그러면요. 이제 읽어 드릴게요. 거기 보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법궤를 이제 쭉 하나하나 어떻게 만들으라는 말씀이 나오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니라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 증거판이라는 말이 나와요. 지성소를 어떻게 꾸미냐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면 이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니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만들어줄 이 증거판을 이 궤 속에 넣어두라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증거판이라는 말은 증거 장막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 증거 장막 속에 증거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증거판은 뭘 말하죠? 하나님이 궤 속에 넣어두라고 만들어주시는 증거판이 뭐예요? 네, 그렇죠.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래서 이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죠. 네. 실제로 출애굽기 26장 33절에 보면 그 다음 장이에요. 26장 33절에 보면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증거 장막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휘장이 되는 거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 장막이 열렸다는 건 뭐가 열렸던 거예요? 지성소가 확 열렸다는 말이죠. 계시록 15장 이제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쫙 열렸다는 말은 지성소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지성소의 문이 열렸다는 말은 그 안에 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증거궤를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이 증거궤는 뭐라고 그러죠? 이 증거궤는 다른 말로 하면 법궤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계시록 12장의 계시가 시작되기 전에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계시록 11장 19절에 이 마지막 종말의 계시가 시작될 때 뭐가 보여주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쫙 열리면서 뭐가 보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고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5장에서 이제 모든 하나님의 이 심판이 다 결정되어지고 난 다음에 또다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지성소 문이 이제 또 한 번 쫙 열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열리면서 뭐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 법궤가 다시 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록 15장에 지성소가 열렸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안에는 법궤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법궤가.
계시록 11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12장 11장 19절에 마지막 종말적 계시의 시작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이 지성소로 들어가셨어요. 뭐를 위해 들어가셨죠? 인류를 위한 마지막 봉사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마지막 봉사를 진행하고 계신다는 걸 하늘에서 보여주면서 뭐가 벌어지냐 그러면 이 지상에서는 마지막 최후의 쟁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을 확정시키는 그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 지성소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확정 짓는 일을, 하나님 백성들을 찾는 일을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이 계시록 7장에 보여주는 인을 치는 일이 벌어지고 하는 그 일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 조사 심판과 이 마지막 지성소 봉사를 통해서 중보 사역이 쭉 진행되다가 드디어 이제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어지고 계시록 15장에서 이제 마지막 중보 사역이 마쳐지면서 뭐가 보여지는 거예요? 또다시 법궤가 딱 보여주면서 이제 조사 심판이 끝났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는,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이 확정되어지는다는 걸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나와야겠죠, 예수님이. 이제 나오시면서 그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이제 7 대접을 7 천사들에게 탁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받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이제 확 연기가 가득 차면서 마지막 구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사람이 없더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성소 봉사를 마치고 어떻게 했다? 나왔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온다는 것은 초기 문집이라든가 대쟁투학원에 보면 이거는 모든 하나님의 중보 사역이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이 계시록 16장부터는 땅에 이제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이제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이나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이제 성전을 봉헌할 때, 마지막 성전을 봉헌할 때 그 지성소에, 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안에서 더 이상 예배할 수 없을 만큼 막 연기가 가득 차면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에 이제 이 계시록 15장에 보면 이제 더 이상의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일이 없는 때가 이제 비춰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완전히 이제 거절한 사람들, 반대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자비와 은혜가 섞이지 않은 성전에서 중보가 벌어지지 않는 가운데 이 땅에 7 천사가 내려가는 장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렵고 엄숙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여기서 벌어지는 내용이 이제 계시록 16장에 벌어지는 7 대접 재앙의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제사장이 있다는 것과 나오셨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아직은 우리가 은혜의 시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탄원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이 새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예수의 믿음으로 무장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마지막까지 애소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성경의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야 돼요. 그죠?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마지막 때 중보자 없이 그 무시무시한 7 대접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생명사계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에 유예된 기간이,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오늘이고요. 오늘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로서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